자,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 타락한 그 죄인을 회복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가져온 결과, 타락의 결과들이 어떤 것인가? 맨 먼저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죄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연관돼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데 사람도 이 삼위일체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27절에) 2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부분이 창세기 2장 7절인데 그 구절에 의하면 사람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땅의 흙,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96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흙입니다. 아연도 있고 철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질소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사람의 몸도 똑같이 96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흙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몸을 말하고요.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호흡은 바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영이고요.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독특하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신약에서 다시 한번 규명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십시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영역이 세 부분이 나와 있죠. 영과 혼과 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더불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사람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삼위일체이죠.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짓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혼과 영, 그렇게 나오죠.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영과 혼에 대한 개념이에요. 몸은 누구나가 이제 다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에서는 무슨 신학교라든지 다른 교단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 영과 혼은 이 같은 개념이다. 말만 다를 뿐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지요. 성경에 보면 이 영과 혼이 서로 교환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어떤 경우에는요, 반드시 다르게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에, 44절에 보면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기록된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죠. 살아있는 혼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대로 영과 혼 같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혼용해서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45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혼이 아니라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 다음에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절대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구절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들 보면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 같은 경우에 보면 발이 4개죠. 사지동물이죠. 소화 기능 같죠. 배설 기능 같죠.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개와 고양이가 같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분명히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는 그 물리적인 영역에만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물며 영의 기능, 혼의 기능 그것을 볼 때는 다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영, 그 기능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이 영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과 관련돼서 기록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여기 바람이 나와요. 그냥 한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죠.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은 뼈로 가득 찬 골짜기가 배경이 되어지죠. 죽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어디가 연상이 되어지냐면 창세기 2장 7절이 계속 연상이 되어집니다. 흙으로 아담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람이에요. 숨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바람이 나오죠.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그대로 했어요. 그 결과가 10절에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14절에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영입니다. 사람의 영,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기능인데 바로 이 바람과 관련돼서 에스겔 3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대전제가 한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사람의 영인데 그것을 이 시대에 돕는 그 하나님의 역할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죽은 영, 우리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여전히 죽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몰라요. 그 죽은 영이 거듭났을 때에 그 영이 고유 기능을 다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이 무지한 상태에서 창조가 됐어요.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 선과 악을 알지를 못해요. 무죄의 시대입니다. 무죄의 시대. 그런데 범죄한 결과 선을 아는 기능과 악을 아는 기능이요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죄짓기 전에도. 그러나 그 기능을 하지를 않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그 기능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들어왔지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게 지음받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의 기능이요, 역기능을 해서 숨어버렸죠. 무화과 잎으로 그 엮어가지고서 수치를 가렸다고요. 그 종교적으로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영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동시에 죽은 상태에서 영이 죽자마자 제 기능을 잃어버리자마자 동시에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 버렸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그 12장 6절까지는 이제 사람이 늙어서 쇠퇴하게 되고 이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7절에 그때에 죽을 때에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몸은 흙이니까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구원받기 이전의 영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몸과 영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짐승의 영도 있다 이렇게 3장에서 말씀하죠.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죠. 짐승도 영이 있어요. 짐승도 영이 있는데 혼과 거의 흡사합니다. 짐승이 죽으면 그 영은 아래로 내려가지만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은 달라요. 구원받지 못한 영도 다 하나님께로 회수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은 다르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였던 나사로 죽어서 그 혼은 낙원으로 갔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우는 낙원으로 갔지만은요. 그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그런 지하 세계를 경유하는 그 과정이 생략이 됐죠. 직접적으로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그 덕택으로 사람의 혼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여기 전도서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영도 있죠. 땅 아래로 내려가는 영입니다. 사람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 더러운 영인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는 모두가 다 같은 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갖고 있는 영, 그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버린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을 부인하는 자들, 여호와의 증인들 대표적으로 아담이 죽었을 때에 아담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죽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그 이론을 정당화하기에는 성경의 지지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범죄했을 때에 육과 영은 더러워졌고 의지는 연약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다.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존재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할 때에 제일 1차적인 것은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도 삼위일체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존재다, 윤리적인 존재다, 도덕적인 존재다. 그것이 그 뒤에 따라올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그 전제 조건을 배제를 시켜버리고 왜냐하면 영과 혼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사람은 윤리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짐승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것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모습대로 태어난다. 창세기 5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모습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죽는 것이에요. 로마서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장입니다.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몇 살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계속 죽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음이 다스려요.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 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혼입니다. 사람 자신이 혼이죠. 내가 느끼고 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혼입니다. 이 혼의 기능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기능입니다.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기능이고 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 혼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혼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형태가 몸과 같습니다. bodily shape.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6장에 보면 거기는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6장에 9절입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게 죽임당한 자들의 몸은 어떻게 됐겠어요? 뭐 불타버렸거나 아니면 묻었거나 그렇겠죠. 근데 혼들이 있다고요. 혼들은 어디에 있냐면 지하세계에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지하세계에 혼들이 있어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부짖는다 그렇게 말하죠.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소원이 있지요.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에 무슨 투명 인간 같은 그 만화 같은 것도 보면은요,
흰 보자기를 던져주면 흰 보자기만 이렇게 형태가 있는 그 부분으로 보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20장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 6장에서 살펴봤던 그 혼들이죠. 그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배임 당해서 죽었던 혼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 혼들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면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혀가 있죠. 또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알아요. 자기한테 5 형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기억을 하죠. 그래서 혼은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형태와 똑같은 그런 그 부분입니다. 이 혼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 본문에서 가져오지를 않고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그리스 철학에서 가져오는 것이 배교한 기독교계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혼에 대한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플라톤의 혼에 대한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에 몸의 어느 일부 가운데 있다가 혼은 그렇게 뛰쳐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몸이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요, 눈도 있고 혀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그 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몸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은 몸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래서 이 혼적인 몸이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불타며 보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멸절이라고 하는 말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받아들입니다. 멸절이라는 것은 annihilation,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우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람도 그렇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혼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불타 없어져 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불탄다. 영원히 불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상태와 조건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몸과 혼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의 그 상태를 한번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보십시오. 바울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죠. 그때의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혼이 몸에서 분리가 됐어요. 성령에 의해서 셋째 하늘로 곧바로 올라간 것이죠. 2절에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니라. 바울이 셋째 하늘로 분명히 올라갔죠. 근데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명히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는 것인데 근데 육체가 없어요.
자신의 육체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루스트라에 지금 널브러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몸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러면 그때에 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born again 하는 것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이 혼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의식입니다. 자기를 알 수 있는 그 기능이에요. 이 무슨 심리학이나 이런 정신을 다루는 그런 그 부분에서는 에고라고 부르죠. 에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혼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부분을 보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러면 손으로 한 할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피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고요. 분리가 돼. 마찬가지로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분리가 되는데 육체의 몸으로부터, 육신적인 몸으로부터 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에서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 아퍼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수술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나오는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칼로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겨낸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육신의 죄들의 몸은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죠.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로마서 7장에서 애초부터 잘못된 결혼에 들어간 여인을 말하고 있죠.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원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데 죄만 짓습니다. 죄만 계획하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니까 더럽혀지죠.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럽혀지면 아내도 한 몸이니까 같이 더러워지는 거죠. 혼도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아내는 남편의 운명을 그대로 따라요. 남편이 지옥을 가면 그 아내도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로마서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편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아내는 혼을 말한다. 혼. 그래서 이 혼이 그 아내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남편이 죽어야만 그 혼인의 법으로부터 남편의 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로워질 텐데 혼자 살든지 아니면 재혼하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남편이 살아있는 한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남편의 죽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에 내 육신도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학입니다. 경험적으로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첫 번째 사람이
그것을 먹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옛사람이, 모든 죄인이, 육신의 죄들의 몸이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여기신 것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남편이 죽은 것이라고요. 육신의 죄들의 몸이 죽었어요. 나는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완벽한 남편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이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이 됐다고요. 나는 재혼한 거예요. 첫 번째 결혼은 실패입니다. 첫 번째 출생은 실패예요. 재혼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육신의 죄들의 몸과 내 혼이 완전히 들러붙었는데, 구약적 배경이죠. 구약에서는 영과 혼이 그렇게 들러붙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슬퍼하는 혼, 괴로워하는 혼,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실제로 슬퍼하는 것은 내 몸이 슬퍼하는 거예요. 내 몸이 괴롭다고요. 근데 괴로운 혼, 그런 표현들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혼과 몸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 육신의 죄들의 몸과 혼을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한 분리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가 두 가지가 있죠. 아주 추운 날, 요즘은 뭐 그렇게 추운 날씨 없지만 노수로 된 대야 있죠.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거꾸로 들어도 얼음 덩어리가 쏟아지지 않아요. 대야하고 얼음하고 딱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기 이전이 육신의 죄들의 몸과 혼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운명이라. 그런데 거기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었더니 쫙 하면서 둘이가 분리가 됐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뒤집어 보면 알죠. 뒤집어 보면 그대로 얼음 덩어리가 쏟아져 버립니다. 분리된 거예요. 예. 그러면 영적인 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혼이에요. 영적인 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혼이고 물리적인 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라고요. 두 몸이 들러붙어 있었는데 같은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영적인 할례로 하나님의 수술로 말미암아서 두 몸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육신의 죄들의 몸에는 변화가 없어요. 계속 죄만 지어요. 계속 더럽혀진다고요. 그런데 그 더럽혀지는 것이 혼에게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는 무관해요. 혼은. 구원이 완전히 보장이 된 것입니다. 한 번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구원 받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혼이 더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몸이죠. 사람의 몸.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혼은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고요. 몸은 세상을 알게 해요. 그래서 이 몸, 구원받지 못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코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 수 있는 감각이 그 5가지가 있는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런 오감이 있죠. 이런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그 욕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육신이에요. 그런데 구원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감각이 더 일어납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감각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을 믿을 수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혼에 관한 사실들, 그 부분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경향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꾸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광신자 취급한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경험이 되어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죠. 받기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과 또 자연인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은 죽음이 보장된 상태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실제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창조될 때는 영원을 보장받고 창조가 되었죠. 아담 같은 경우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죽음을 보장받고 태어나요.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을 보장받고 태어난다.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직면하게 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당면 과제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비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말 해놓고도 본인도 확신이 하지 못해. 유일하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지 어떠한 이상 실현을 위해서 헌신하든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자, 타락한 결과 이 삼위일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